지호, 이든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예은이, 홍예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 한번 일어나 볼래요? 예은이 자요? 예, 금방 자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TV 앞에 있는 친구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동생이 형아랑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 진우하고 지호는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아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호가 진우한테 지지요? 동생한테? 지호가 이겨요. 우리 오남 어린이 친구들은 사이좋게 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언제 싸우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서로 싸우게 되죠. 은하, 은총이도 맛있는 거 있으면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역시 멋진 친구들이에요, 우리 오남 친구들은. 그런데 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항상 먹는 것 앞에 서로 싸우게 되는데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나누어 먹으면 돼요. 그런데 나누어 먹으려고 딱 나눴는데 은택이는 더 큰 거를 고를래요? 작은 걸 고를래요? 큰 거요. 문제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다 큰 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시절을 미리 보낸 여기 큰 어른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둘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작은 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갔겠죠.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고민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옛날에 그걸 알았으면 하고 굉장히 후회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여기 두 아이가 웃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대요. 형이 나누고 동생이 먼저 선택하면 안 싸운대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우와, 기가 막힌 지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호가 딱 나누세요. 그리고 누가 먼저 선택하냐면 진우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은택이도, 예은이가 지금 애기지만 예은이가 크면 은택이가 나누고 동생이 먼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은택이는 더 큰 거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제 이든이도 엄마 뱃속에 아기 나오면, 동생 나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은택이가 싫어요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맛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방법으로 하나 해주셨어요. 정민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한테 양보했어요. 롯,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너 먼저 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한테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정확하게 나누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들을 아주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내가 가지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은택이가 왜 더 큰 거를 가지려고 하냐면 엄마나 아빠가 째째해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째째해서 그래요. 은택이가 너무 많이 주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이 주면 은택이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바꿀까? 아니에요. 우리 은택이도, 정민이도, 진우도, 지호도, 이든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도 작지 않게 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풍성히 주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싸우거나 화내지 않는 우리 멋진 오남의 친구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우리 이호상 목사님 아드님 이효신 목사님 가정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효신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얘기했죠.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선교사로 가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거하게 됐는데요. 저희와 함께 있는 동안 또 아름다운 특창도 해주시고요. 함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 남자 셋에 여자 하나는 뭐로 해도 좀 언밸런스 나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효신 목사님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우리 이호상 목사님께서 옛날 젊으셨을 때 그 목소리가 어떠했을지 아주 감미롭게 하셨을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어 찬양도 하고 서로 마음껏 인사도 못 하는데요. 지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식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좀 소리도 좀 지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동영상 하나를 좀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려왔는데요.
공화당의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때 이런 이제 토론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돌직구를 하나 날렸어요. 무엇이냐면 당신은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냐? 이때 이제 둘 중에 하나 대답을 되겠죠. 그런 적 없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동영상을 드러내면 거짓말쟁이가 될 거고,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오직 로지 오더널한테만 그렇게 했다. 거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인정을 했는데 한 여자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민주당원으로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공화당원들은 이 여자를 싫어했던 여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이 트럼프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였던 사람들의 환성과 어떤 박수를 받으면서 공화당의 후보가 되었고 결국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보면 트럼프식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트럼프는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부인도 거짓도 안 하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면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원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을 하려면 트럼프는 공화당원들의 표가 필요했고 보수당 사람들의, 극보수의 사람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감정을 자극했었는데,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표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올 1년 동안 오늘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목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백성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올 1년 동안 우리 오남교회의 목표입니다. 오늘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삶이 그런 복음이 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담임 목사로서의 강렬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까? 죄 짓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리를 쫓는 사람에서 이제 그 다음 복음이 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 갖고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한 사람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샘플로 살펴보면서 첫째 주에는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 둘째 주에는 그가 찾았던 예수님, 그리고 셋째 주에는 그의 삶에 감동을 주었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그 세 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 그 아브라함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고 그 아브라함은 그 성령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였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롯과의 관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을 딱 떠오르면 우리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의 선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카에게 양보하는 삼촌의 너그러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조카는 나 때문에 축복을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가 배은망덕하게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공격하게 했던, 그것을 가만히 모른 척 놔두고 있었던 이 정말 배은망덕한 롯. 그러나 그 배은망덕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롯에게 양보하는 정말 너그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그냥 이 장면 그대로 어떤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됐는데, 서로의 이익을 갖고 싸우게 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다른 타인에게 말합니다. 너 가. 너가 오른쪽 갈 거야? 그럼 난 왼쪽 갈 거야. 너 왼쪽 갈래? 그럼 난 오른쪽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너랑 상종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심각한 얘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닥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 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과거의 삶들, 현재선 삶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뭘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피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죠. 내 마음에서 그냥 지웠어. 내 삶에서 그냥 제껴 놓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마치 너그럽게 그래도 용서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은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내가 굉장히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오해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롯, 나 때문에 축복받아 놓고 감히 나한테 대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다시는 안 볼 거야. 내가 너한테 보복하지 않지만, 너를 꾸짖지는 않지만 나는 너 같은 친구는 더 이상 내가 상종하지 않을 거야.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그것은 뭐냐면 두 목자들이 서로 우물 하나를 놓고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아니, 이들이 싸웠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들의 주인이 그 목자들에게 지시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롯의 가축의 목자가 감히 아브람 삼촌의 목자와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롯의 어떤 언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 스스로 그것을 감히 삼촌의 주인의 목자와 대들어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그때까지 롯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 가운데서 그 목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움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롯과 롯을 혼내야 합니다. 롯을 추방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므로. 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 롯을 미워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오해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우리는 그러므로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거나 아예 단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야. 역시 믿음의 조상다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은 아니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은 아니니까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어. 단절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말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선한 제안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한테 대들었던 롯을 봅니다. 배은망덕한 롯을 보니까 감정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대들었던 롯과 그의 목자들이 아니라 그 롯의 목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고 그와 함께했던 롯의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서로 많은 것이 지금 함께 있는 이 땅덩어리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사실을 바라본 거예요.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땅엔 또 누구까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같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이것은 싸울 수밖에, 다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눈 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자극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해결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 땅에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시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이해할 줄 아는 너그럽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현실을 봤던 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롯에게 감정적으로 내 목자들이 대들어
라고 감정을 표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들이 싸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다칠 필요가 없었어요. 아플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까? 왜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화가 납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의 어떤 욕심, 탐심, 교만함,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랬던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롯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작다는 거예요. 우물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물이 작게 된, 땅이 작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소유가 뭐했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작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땅은 원래부터 그 땅이었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땅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곤란한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재난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이 다툼의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을 보았는데 왜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웠을까요?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고 뭐만 본 것입니까? 작아진 우물, 작아진 땅덩어리만 보니까 그 작아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작아진 땅, 작은 우물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재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가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는 동안에 다시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 재미난 표현 하나 나오죠. 하란에서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빈손으로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뭘 가져가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줬어요.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란에 도착해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머무르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장사 지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많이 노쇠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 갈 수 없는 상황, 아니면 그 아버지가 야 힘드니 그냥 여기서 머물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아니었죠. 근데 그 머물렀던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하란에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일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양식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대단한 권력을 보면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이 혹시라도 탐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까 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내라고 하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내 누나라고 하자, 내 누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바로 왕이 아니나 다를까 그 사례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후히 낙타와 양과 소를 후히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돈을 얻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역사하여서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란 걸 알려주었더니 바로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여서 나를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화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건 화낼 게 아니라 바로 왕 정도면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감히 왕을 속였으니까 이건 끝이죠. 그 몇몇 가족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에서 줬는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18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니라. 그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아내를 팔았지만 그것으로 후하게 받은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갖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하여 모든 재물의 하나님, 자기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롯은요? 사실 롯은 이 두 가지 모습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습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사실은 롯의 재산도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롯은 우물 하나 가지고 삼촌에게 대들었던 그런 파렴치범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보면서 그 소유물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그 소유물을 통하여 이것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까 말했던 그 특별히 두 번째 장면, 애굽에서 아내를 속여가지고 바로가 주었는데 그 재물을 또 이 아브라함이 놓고 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우리 강대봉 장로님, 만약 그런 재물이 있으면 놓고 오실래요? 다 챙겨서 나오실래요? 네? 줬는데. 김동경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놓고 오실래요? 다 챙겨 오실래요? 참, 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가 그 일을 다 고했다. 바로가 이 사실을 누구한테 다 알렸을까요? 애굽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 저 아브라함이 지 아내인데 나를 속였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어. 그러니 저 아브라함을 이제 뭐해? 애굽에서는 쫓아낼 거야.
근데 우리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옆에 아내와 그 다음에 롯과 그 다음에 종들과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들과 낙타들이 나오는데 쭉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거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휴, 돈 많이 벌어서 나가네, 성공했네라고 할까요? 참 찌질이도 못난 놈, 지 아내를 그만 겁쟁이라 누나라고 속이고서는 그래서 받은 선물도 다 챙겨 갖고 가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유 창피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수욕을 다 받으면서도 그 재물을 다 갖고 나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이 돼요. 물론요, 제가 성경에도 예언의 신에도 이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사실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아브라함 그거 갖고 나오는데 괜찮았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갖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축복받겠다, 내가 성공하겠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 되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목적은 뭐냐면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천하 모든 사람의 복이 되고 싶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갈대아 우르의 이 타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에서는 안 되니까 나는 이타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거짓으로 얻은 재물이지만, 자기의 비겁함과 죄로 얻은 재물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면서 그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도 그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준 거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내가 필요한 이들에게 복이 되도록.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감정들은 그렇게 화가 나고 상하고 그렇게 됩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는 없을까요? 롯에게 그저 양보만 했던 너그러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수치의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욕심.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롯에게 말했던 그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준 사람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그 경험, 그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화병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참으니까 그래요. 참는다는 것은 벌써 뭐부터 시작합니까? 옳지 않지만
내가 그냥 모른 척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길에는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훨씬 크고 또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참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제안을 했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롯의 끝은 이렇게 나요. 떠나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은 결코 아름다운 결말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나갔다 떠났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롯이 떠났어요. 그들이 서로 떠났다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부터 왔어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롯이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삼촌 작은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롯을 감싸 안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서로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요 후원자요, 그 롯이 축복받게 했던 원천이니까요. 근데 롯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장박을 옮기긴 했습니다. 근데 옮겼던 이 아브라함의 끝은 이렇게 말해요. 롯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끝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떠난 것으로 끝나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만나는 것으로 그 헤어짐이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 어떤 그 변화 속에서 떠나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 똑같이 이 두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이 나오는 것인데 이해입니다. 이해 롯은 떠났고 이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롯의 이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준 거죠. 근데 이 롯이 덥석 안면 탁 몰수하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등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다음 편이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롯이 에덴 동산을 선택한 게 아니죠. 뭘 선택한 거예요? 에덴처럼 그렇게 피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피옥한 그 땅을 보고 이에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줍니다. 롯이 떠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갔으니까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안 가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약속을 주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옮긴 거예요. 이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옮기고 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에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조상,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기가 막힌 사건을 압니다. 이제 꽤 오래된 사건이죠. 신이 알맞은 사람을 제때 보내줬던 일이라고 주지사가 말할 만큼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기러기 대가 양쪽 엔진에 다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엔진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냥 이제 내려야 하는데, 이 기장님이 참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 비행기를 돌려서 어떤 활주로에 앉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때, 활주로까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때, 그러나 잘못하면 이 대도시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또 하나의 9.11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위급한 순간에 비행기 안에 탔던 155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 기장은 그때의 지혜를 발휘하죠. 허드슨 강이 있고 그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그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SNS를 통하여 방송도 그렇지만 다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를 돕기 위하여 배도 오고 막 소방서도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무사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멈추어 섰는데 충격은 엄청 컸지만 완전히 착륙됐고 배가 비행기가 물속에 빠지지 않고 당분간 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또 이 기장님은 얼른 방송하라고 문을 열어서 150명의 사명들을 그 날개 위로 나가게 합니다. 구명조끼 다 입혀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대화 뭐 다 동원해 와서 3분 만에 155명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비행기 사고 중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길이길이 기록에 남고 있어요. 여러 이 기자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불가능하다고 다 고백하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향하여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영웅이요?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영웅. 그렇습니다. 그 기장님이 기장으로서 그 위급한 상황에 아주 훌륭하게 기장의 역할을 지혜로 판단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여서 한 명의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해냈던 기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던 영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구원은
누군가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영혼.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오늘 나타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복음을 감당해내는 오늘 여러분과 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매력적인 자녀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행하고 주의 발에 나를 안내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내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것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제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없으니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에 부르고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저희를 불러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세상에 복음이 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